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온 세계에 본격적으로 확장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결코 헛되지 않아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원동력이 되었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비로소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에 전파되었고 또 멀리는 다메섹에게까지 믿는 자들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유대인들의 고소로 인하여 공회에 붙들려온 스데반의 설교인데 스데반은 살기등등한 유대인들과 또 유대인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유대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신랄하게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이러한 스데반의 체포는 성장 가도를 달리던 예루살렘 교회의 또 한 번의 위기를 초래하면서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이러한 공회에서 행했던 스데반의 설교는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는 개인적인 변호가 아니라 기독교를 변증하고 또 기독교를 변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한 모습으로 담대하게 유대인들에게 기독교를 변증했던 것처럼 복음은 거듭되는 핍박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온 세계에 확장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특히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고 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고 막으려는 이 땅의 권세를 가진 자들의 모든 시도를 하나님께서 무력화시키고 압도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장의 설교를 통해서 스데반은 성전에 집착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맹렬하게 비난하고 또 그들을 책망하였는데 유대인들에게 스데반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처럼 비쳤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공회에 붙들려 와서 행했던 스데반의 설교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를 변증하고 변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비록 유대교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유대교를 극복한 참 진리의 종교 또 구원의 종교인 것을 적극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스데반은 순교로 말미암아 전도자의 삶을 마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영안이 열려서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또 하나님 우편에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사도가 아닌 헬라파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의 이 순교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등장하신 것은, 그리고 또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핍박받는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는 것은 복음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확장되는 것은 베드로나 바울 그리고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순교를 당하면서 바로 59절, 60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59절에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60절에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결국 순교를 당하였는데, 이러한 스데반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마지막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누가복음 23장 자 3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46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자, 스데반의 기도의 내용과 순서는 조금 뒤바뀌었을지언정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23장 46절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친 후 잠자리에 들면서 하는 마침 기도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신 후에 운명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은 그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모든
계명과 모든 사명을 온전히 완수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께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자, 다시 사도행전 7장으로 돌아가서 스데반도 59절에서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 기도한 것은 그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완수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정말로 주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던 이들이 담대히 고백하고 외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스데반의 이 순교 사건은 정확하게 평행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58절에 보면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침으로써 죽게 되었는데 바로 성 밖에 내쳤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으신 것을 떠올리게 하는 바로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자, 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요. 히브리서 13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자,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절에도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바로 여기서 영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 나오는 성문 밖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 땅에서 철저히 순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한 삶을 정확하게 산 대표적인 인물로 오늘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을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그 살기등등한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진리를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또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더욱더 흥분하고 더욱더 폭력적으로 변해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결국 돌로 쳐 죽였던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은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또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한 후에 운명을 하였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과 뜻을 완수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영광의 보좌에 좌정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몇 구절 찾아봅니다. 골로새 3장을 다 같이 보시겠어요?
골로새 3장 자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또 히브리서 1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또 8장을 보세요. 8장 1절 시작.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자, 10장 12절 히브리서 10장 12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됐습니다. 12장 2절 자,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계속 일관되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가 만유의 주이시고 만유의 통치자로서 만유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이 땅에 사람과 같이 낮추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고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또 하늘로 올리우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이름을 주셨고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를 경배하게 하셨고 그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기차게 성경은 계속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로 올리우셔서 영광의 보좌에 좌정하셔서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유의 통치자로서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지금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렸는데 스데반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계속 성경은 줄기차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유독 사도행전 7장 한 구절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스데반이 비록 유대인들에게 붙들려서 공회에서 죄인처럼 돌에 맞아서 죽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무죄하고 바로 의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공회에서 선포한 그 설교가 참으로 진리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심으로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이 사도행전 전체 이야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기독교가 바로 유대교의 한 분파인 줄 알았는데 이러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기독교가 유대인의 한 분파가 아니라 유대교를 완성하고 또 유대교를 극복한 참 진리의 종교임을 스데반이 선포하였고 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심으로 스데반이 비록 죄인의 모습처럼 죽었지만 그는 바로 의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공회 앞에서 선포한 그 내용들이 참으로 진리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직접 입증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가 결코 죄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돌로 때려서 죽이는 것은 유대인들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무서운 형벌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산에 나무를 하러 가다가 발견돼서 두세 증인의 그 증거로 인하여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처럼 돌로 때려 죽는다는 것은 죽인다는 것은 신성을 모독하거나 또는 율법을 어겼을 때 행하는 바로 처형 방법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스데반이 단순한 죄가 아니라 유대인들 생각에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그들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성전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에 대한 죄 때문에 그가 돌에 맞아 죽은 거거든요. 그런데 스데반이 죽어갈 때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앉아 계시다고 계속 기록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는 비록 죄인의 모습처럼 죽었지만 그는 결코 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은 참으로 의로운 자요 또 그가 행했던 모든 설교가 참으로 진리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은 신실한 복음의 증인으로서 죽어간 스데반에게 칭찬과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스데반에게 지금 메달을 수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창 올림픽이 진행되잖아요. 올림픽 우승자에게 고대에는 월계관을 씌워줬다는 거 잘 아시죠? 요새는 메달을 주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는 것은 신실한 복음의 증인으로서 순교당한 스데반에게 칭찬과 경의를 표하는 것이고 그리고 약속하신
면류관을 수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어갈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올림픽에서 1등한 자에게 금메달을 목에 걸어주는 것처럼, 또 고대에는 월계관을 씌워주는 것처럼 그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불꽃 같은 열심으로 살았고 또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킨 것을 주님께서 칭찬하시면서 그에게 최고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씌워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자, 6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흥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이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거룩한 사명을 다 마치고 숨을 거두기 직전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즉 임종할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가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소망이 뭡니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담대히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바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은 복음의 신실한 증인으로 불꽃 같은 열심으로 살다 순교한 스데반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면류관을 수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성경에는 두 가지 면류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또 모든 핍박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을 때 주는 면류관이 있어요. 그것을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스테파노스. 그리고 또 하나의 면류관이 있는데 그것은, 자, 계시록 19장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계시록 19장 12절. 자, 계시록 12장 19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장차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면류관은 월계관으로서의 면류관이 아니고 헬라어로 디아데마테라고 해서 왕들, 황제들이 쓰는 면류관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중국 사극 같은 데 보면 특히 넓어가지고 보석들이 이렇게 치렁치렁하게 달린 그런 거 있죠?
그게 바로 황제가 쓰는 면류관이에요. 그것은 오직 임금, 황제만 쓰는 관입니다. 우리나라도 쓰잖아요, 임금님. 그리고 성도들이 받는 면류관은 최종 우승자에게 주는 월계관이에요. 월계관. 그래서 분명히 같은 면류관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7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인자이신 예수님을 목격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57절에 보면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에게는 그것이 영광의 순간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 스데반의 모습이 신성모독의 극치였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이단의 괴수로 알고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율법을 모독하는 자로 여겨서 종교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단의 괴수요 또 신성 모독을 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고 그뿐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끔찍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이 의로운 예수를 죽였다는 것이 판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불의가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스데반의 영광의 순간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바로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율법으로는 완전하고 의로운 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예수를 이단의 괴수로 여기고 또 하나님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하는 자로 여겨서 종교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늘로 올리우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바리새인들의 불의, 불법이 폭로되고 드러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폭력적으로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재미난 것은 자, 우리 5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장 58절 시작.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여기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울이 바울입니다. 바울. 그 이름이 바뀐 게 아니에요.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사레가 사라로 바뀌고 그리고 야곱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그런 것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 사울이라는 말은 히브리식 발음이고 바울은 로마식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의미가 바뀐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울이라는 말은 히브리식 발음이고
바울은 로마식 발음에 불과한 거예요. 거기에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사람들이 옷을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발 앞에 그 옷을 두었다는 것은 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의 주동자가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8장 3절 우리 대성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간 나무를 끊어다가 그에게 내리니라. 예. 자, 이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것만으로 성에 차지 않아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를 믿는 남은 잔당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그들을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붙잡을 수 있는 권한을 받아가지고 오는 도중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가 완벽하게 변화된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처음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가장 앞서서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여기서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것은 그 뒤에 펼쳐질 사울의 또 바울의 어떤 그 역할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시편 116편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16편 15절. 자, 우리 사모님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편 116편 15절.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시편 116편 15절. 성도의 죽은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자, 다 같이 시작.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모든 사람은 다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세상에 있는 사람이든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든 간에 육체의 죽음은 누구나 한 번은 겪어야 될 통과 의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죽음에는 다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장례식을 집례하기도 하고 또 장례식에 조문을 하기도 했는데, 한 가지 느낀 것은 그 죽음마다 그 나름대로의 다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안타깝고 때로는 슬프기까지 하죠.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면에 불신자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다가 그 죽는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 받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보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순교자의 죽음을 기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순교가 뭡니까? 순교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잃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순교 그러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이역만리 타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목배임을 받거나 또는 죽음을 맞이한 것을 우리는 순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저 이슬람권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다가 순교당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죽음을 주님께서는 가장 귀한 죽음으로 여기십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신실한 복음의 증인으로 불꽃 같은 열심으로 살다가 순교당한 자들의 그 죽음을 귀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순교라는 것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역만리 타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는 것만 순교이겠느냐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순교자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자, 따라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순교자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순교자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바로 순교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슬람권에서나 또는 비기독교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는 것 당연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순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순교는 그것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순교이지만 비록 이역만리 타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상의 삶 가운데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자 역시 바로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 일평생 십자가 외에는 결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노라 라고 담대하게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순교자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여 죽으셨던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도 주님의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순교가 타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순교이지만 비록 외국에 가서 복음은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터전이나 삶의 환경, 일상생활에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에 태인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그것 역시 바로 순교의 삶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는 바로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나는 온데간데 없고 나를 통해서 오직 예수만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만이 존귀히 드러나는 것이 바로 순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침례를 받았는데 침례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한 구원의 표가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또 주님의 명령을 따라 침례를 받은 자는 일평생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교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할렐루야.